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웃으시면서 참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을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서로가 이해하면은 뭐든지 다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도 이해하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서로 이해해야만 돼. 그래서 자식을 향하여 부모님이 조금 이 나무래고 역정을 낼 때는 왜 그럴까? 나를 미워서 그럴까? 아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바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또한 없어졌고, 또 다시 생겨나고, 다시 찾아지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수천 년 전부터 그 뿌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요, 수많은 이름들이 이어졌어요. 지금의 대한민국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호로 사용된 것은 1945년에 일본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후에 1948년 정부 수립이 되고, 그때부터 국제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대한민국, 두 글자로는 한국, 영어로는 코리아, 때로는 조선 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국제연합에서요, 그러니까 UN 기준으로는 195개국, 올림픽을 개최할 때는 206개국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국가 수가요, 총 237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국제법상 인정된 국가 수는 242개국, UN 회원국으로는 192개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나라가 몇 개국이냐고 물었을 때에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숫자가 들쑥날쑥할까요? 이는요, 정체성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지러워질 대로 어지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한 심판이 있었어요. 이 심판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요. 그래서 지구를 온 땅덩어를 완전히 물에 푹 잠겨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푹 잠겨버려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까지도 다 잠겨버렸어. 물로 그냥 완전히 푹 잠겨버린 거예요, 지구촌 전체를. 그러면서 그 지금의 인류의 뿌리는요, 그때에 살아남은 노아에서부터 출발됩니다만, 엄연히 따져본다면 이때도 문제의 뿌리는 남아 있었어요.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며느리요. 순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땅과 함께 멸하셨을까요? 성경의 그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음식으로 말하면 썩은 음식,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는 음식이 아니라 독곡물이 되는 것, 그래서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요, 동상이 걸리면은, 이 동상이 심하게 걸리면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말을 합니다. 이 다리를 그대로 두면은 계속해서 썩어져 들어가니까 잘라버립시다.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두면은 몸 전체가 상하니까. 그래, 부패했다는 것은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워도 잘라내야 돼. 부패한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버리신다는 말씀도 되고, 그로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도 됩니다.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여유를, 유예 기간을 주신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다 버리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아요. 다만 기회를 줄 테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요, 우리들더러 기회를 줄 테니까 한시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요, 듣는 자들은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는 얘기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은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임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임 받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접붙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심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아멘 아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란 말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요. 이와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하셨지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인가 제 아내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뭐냐고 지난주에 가르쳤는데 빨리 또 대답을 안 하고 머뭇거리더라고. 우리 김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무슨 금이라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예? 크게 말해봐요. 예? 확실하게 대답하라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가르쳐드렸는데 한 주간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지금이요. 대답을 안 하네. 다이아몬드가 더 좋아요? 지금이라니까, 지금. 지금 이 시간에는 다이아몬드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뚜렷하게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이란 것이 제일로 비싼 금이요. 다시 한번 우리 김 집사님 묻겠습니다. 금 중에 제일로 비싼 게 뭐예요? 크게 얘기해요. 아니, 또 못 알아들었어? 지금이라니까. 금 중에 제일로 비싼 금이 지금이요, 지금. 가르쳐줬는데 또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귀담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요, 꼭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은 그냥 의자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 그냥 가는 것은 이런 물건과 똑같아요. 호박이나 똑같아. 호박과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뚜렷하게 귀에 담아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 내가 귀가 어두워서 그래요.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서 말한 이종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독약을 먹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귀를 예민하게 쫑긋 세워야 합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하지 말고, 이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요 옆에서 들어오는 말을 차단하는 거예요. 정작 들어야 할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이어폰 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것은 꼭 이어폰이 아니라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통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님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갔어.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귀에 안 들어와 사탄이 다 막아버렸어. 사탄이 막아버렸어. 그래서요 한번 이단에 물들면 못 빠져나와요.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와. 가룟 유다가 이단이나 마찬가지요. 사탄에 사로잡히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빈틈을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요. 성경에 사탄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이 8장 4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탄에 대하여.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뭐라냐, 회방자라고 그랬어요. 아주 못된 입만 가려가면서 하는 게 사탄이야. 아무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하는데 고도의 술책을 부리는 존재가 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지녀야 할 은사, 꼭 지녀야 돼요. 이 은사는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아니요, 꼭 지녀야 되고 활용해야 할 은사를 꼽는다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넘어간다니까, 이단에게 넘어간다니까, 달콤한 말이 넘어간다니까. 아무리 달콤한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된 것처럼 말을 하더라도 그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중요해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 것인가를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요 지금이야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야단 맞습니다. 혼납니다. 길을 가면 우리가 동네에서 어른들이 그래요. 저한테 말을 합니다. 종거라, 너는 니네 엄마 니네 아빠가 안 낳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그걸 놀려. 자꾸 한 번 놀려, 두 번 놀려. 계속 해가지고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혼났어, 엄마로부터 좀 맞았어. 그러면 진짜 나를 엄마가 안 낳나 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이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놀리려고 장난하려고 했던 말이지만은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꾸지람을 내린다거나 나에게 징계를 가게 되면은 진짜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여기에 파묻혀버리게 된다니까.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장난질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기 한번 미혹되면은 악한 영에 한번 걸리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수년 전
그러니까 뭐 수년 전이라 해봐 1987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오대양 집단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여기에 연루된 사건이에요. 구원파로 알려진 이단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중심 인물 그 유명한 유병헌도 구원파 사이비 집단의 한 사람이에요. 이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만의 최고의 부를 축적하고 즐기면서 나중에는 이 세상을 불신하면서 집단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오대양 사건 집단 자살 사건으로 천정에서 37명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야. 한번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세뇌 교육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잘못된.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한다니까. 올바른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만 된다니까. 그래야 천국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풍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의 품이 천국이요, 의리의리한 궁궐에 관심이 없어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주물러 댈 수 있는 권세도 필요 없어요. 오직 엄마의 품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요, 엄마가 생명이요. 또 제가 니온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니온이가요, 밥 먹을 때는 내 무릎에 앉아서 아주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밥을 따복따복 잘 받아 먹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니온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지 말고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자. 아니야. 엄마야 그냥. 엄마야. 그래서 내가 오직 그만 그랬어요. 닭이 병아리를 키우다가 병아리를 독립시킬 때 닭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못 따르게 콕콕 조사. 독립하라는 얘기요. 너 혼자 살아라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 니온이 엄마한테 가끔 콕콕 조사. 콕콕 쫓는다 할지라도 엄마 품이 제일 좋아. 어린아이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품이 가장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끈을 이어주시려고 오셨다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통째로 드렸을 때에 내 생명을 영생과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생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로 37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67페이지.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제대로 따라오려면 부모도 형제도 다 끊어라, 이런 말씀까지도 했어요. 왜 그럴까? 생명의 줄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에게 생명이 있어야만이, 너에게 생명이 있어야만이 부모도 챙길 수 있고 형제도 챙길 수 있다. 그러니 우선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건강해야만이 부모도 자식들도 형제도 다 우리가 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지,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와 형제가 우리가 제대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나다. 생명의 주인이 나다.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요.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 안에는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보따리 속에 생명도 들어있고 부도 들어있고 명예도 들어있고 권세도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여기에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것들은 이 구원의 보따리 속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것도 자신의 세상을 떠나면 한꺼번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쫓아서 허우적대지 말라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인데, 수년 전인가 비행기 사고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상속자가 없어. 근데 상속자를 쭉 더듬다 보니까 사위가 나서, 사위가. 근데 그 딸도 죽었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위라는 존재는 자기 딸이 살아있을 때 사위의 존재가 돋보이는 것이지, 딸이 죽은 상태에서는 사위가 다른 여자 또 얻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 상속자가 없어. 쭉 찾아보니까 사위가 하나 있어. 근데 그 사위한테 그 재산이 다 갔다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 봤자 자기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전파하시는 내용은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이요. 지금까지의 사람들은요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에 취하여 있었어요. 이것이 영원히 자신들을 보장해 줄 줄 알았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상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들이 듣고 배우고 행하였던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말이기도 해요. 세상 종교는 그동안에 그들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특정된 이익 집단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쉽게 결정하고 발벗고 나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사 표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은 수지 맞겠다라고 계산을 그렇게 앞세우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꿈꾸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나섰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살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기간은 겨우 33년이요. 33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
그것도 쉬시는 것도 아니요, 주무시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준비하는 수련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요, 천국에 가기 위한 수련장이요, 훈련받는 거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재를 뽑고 나면 곧바로 그들이 근무지로 발령됩니까? 바로 발령 안 시켜요. 곧바로 일터로 배정받지 않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받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합격되면 공무원 연수원에서 훈련받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뭐합니까? 사법연수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대기업에 합격하게 되면 곧바로 대기업의 회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회사 직원 연수원 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게 어디에 다니다 보면 그런 거 간판 붙어 있잖아요. 뭐 삼성 부르면은 삼성그룹에 삼성 직원 연수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이야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 어렸을 때 중앙정보부에 취직하면 최고의 권력기관에 취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험에 합격만 하면은 인생이 팔자가 늘어진다고 그랬어. 그런데요, 그들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70%가 포기하고 나간대요. 합격은 했지만은 훈련받는 동안에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그냥 뛰쳐나온 사람이 70%래. 그러니까 뽑을 때 70% 이상이 그만두니까 그 사람들 숫자를 얼만큼 뽑겠어요? 100명 중에 70명이 다 나가고 30명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헤아리면서 뽑을 거 아닙니까?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냥 우리가 보게 되면 하천에 보게 되면 이 하천에 하수도가 있잖아요. 하수도 간에다 밀어넣고 거기서 얼마 동안 버티라고 그러는데, 갖고 버티지 못하겠으면 그냥 중간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다 집어넣고 버틸 수 있는 훈련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는 것도 안 주고 산속에다 몰아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보름 동안 생활하라고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서 그 훈련을 다 마치면 다 중간에 포기하고 겨우 30% 정도만이 최종 합격자가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나머지 70%는 다 중간에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는데 둘이서 밭에서 김을 매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방주 속에 쏙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과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해봤자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옛날에 너희가 아무리 의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지금 불법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려니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거에 아무리 죄악된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의의 자리에 있으면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최고의 보석이 뭐냐고 보라면 지금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가 됐는데 성도가 가는 곳, 최종 목적지는요, 영생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에 우리의 처소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적응 훈련을 받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완성되려면 끝까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구원의 보따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보따리 안에 거하여야 돼요. 있어야 돼요. 구원의 보따리가 찢어지면 안 돼요. 구원의 보따리가 찢어지면 안 돼요. 구원의 보따리가 이 어디가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구원의 보따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쇳덩어리를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이 두들겨서 뭐 만들려고 하는 대장장이 머릿속에는 이 쇳덩어리를 무엇을 만들까? 곡괭이를 만들까? 호미를 만들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만들까? 이 머릿속에다가 그걸 생각한 뒤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말하자면 망치로 두드려서 농기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요,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어 불목을. 불이요, 그냥 불에서는 그게 안 달궈지니까 계속해서 불물을 불어댑니다. 이렇게 손으로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었다면 불이 계속해서 불꽃이 막 타오르면서 이 쇳덩어리가 빨갛게 달궈지는 거예요. 빨갛게 달궈진 상태에서 때로는 칼로도 만들고 나스로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훈련받는 기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 참고 견뎌한다니까. 쇳덩어리가 그냥 쇳덩어리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니까. 달군다니까. 고통이요, 끝까지 참고 있는 쇳덩어리가 남아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망치로 때리면 잡동생이는 다 떨어져 나가요. 참 말하자면 대장장이들이 그 만든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아니 그냥 쇳덩어리 아무런 흠이 없는 것 같은데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자꾸 두드려 패면은 이 쇳덩어리가 자꾸 뛰쳐나갑니다. 어떤 것이 뛰쳐나가냐? 잡동생이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잡동생이가. 불꽃이 팍팍 튀어요. 그 뜨거운 거지. 그래서 또 집어넣어서 또 때리면 또 뛰쳐나가. 쇳도막 같은 게 쇳덩어리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삽이 말하자면 호미가 되고 칼이 되고 낫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치고 선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줌을 받는 기간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는데 예배 시간이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는 시간이야. 그런데요, 만드는 시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뻘겋게 달궈가지고 꺼내자마자 망치로 때리는데, 망치로 때려서 또 머릿속에 그려놓은 농기구를 만드는데 이걸 조금 게을리하면요, 쇳덩어리가 다시 빨간 것이 없이 다 식어버리면 그 뒤에는 두드려 패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불 속에서 계속 달궈져야만이, 계속 달궈짐을 받아야만이 이 대장장이가 농기구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조금도 쉬지 말고 빨갛게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달궈짐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은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말하자면 감동감화시키고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 왕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들의 장래 출세의 가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청탁하러 온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에 대하여 제자들을 전체를 놓고 답변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 33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지금 엉뚱한 것에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따라다니면 인생 그냥 출세 가도를 달릴 것 같으니까 지금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하러 왔어요. 20절부터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시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이 말하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한테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마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마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는데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권력을 누리는 자리,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고생을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즐거움과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집을 만드시면서 지금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집을 만들고 계시오. 2021년 조금 있으면 2022년이 됩니다만 노철학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면서 지금도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102살의 노학자, 지금 103살이에요. 근데 TV에 보니까 아직도 지팡이도 안 짚고 다녀. 103살인데 지금 그 집에요 할아버지가 온다고 그러면은 자손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고손까지 봤어요. 고손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고조 할아버지를 모시기는 손자들까지 거느리고 있는 이 노학자 103살이 내일 모레면 103살 되는 거예요. 20세기와 21세기를 살면서 민족의 순환만큼이나 모든 어려움을 다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철학자, 일제강점기에 살았습니다. 또 해방의 기쁨도 맛을 보았습니다. 6.25의 전쟁도 그는 체험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쿠데타 등을 겪으면서 살아온 그의 인생 여정에 대하여 사는 것이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사는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사는 것이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 고생에 대하여 행복한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그 고생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요.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고생 속에 묻어있기 때문에 행복한 고생이라고 그랬다니까. 그 노인 양반이 103살 먹은 할아버지가
고손자까지 본 할아버지가. 고손자면은요, 고손자들끼리 딱 만나면은 그 촌수가 어떻게 되냐니까 8촌이요, 8촌. 그러니까 이 김형석 교수, 김형석 할아버지가 모여가지고 가족들을 다 모이면 이 고손자들끼리 있는데 고손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같은 학렬에 있는 형제가 8촌이네, 8촌. 어마어마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이 김형석 교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의 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분이요. 이 할아버지는요, 이 김형석 교수는요,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고난은 사랑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행복하신 고생을 하셨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온 인류를 생각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요, 내 생명과 똑같이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면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은 민족 사이에 길이길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도 길이길이 그 이름이 남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별로 없더라. 근데 찾아보니까 몇 분이 있더라.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러면서 몇 분을 이렇게 들먹거리는데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업인 가운데는 없을라나 했더니 기업인 가운데 찾아보니까 누구냐? 유한양에게 창립자 원희라는 박사가 역시 또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민족을 위해서 좀 폭넓은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인류를 사랑하는 고생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것이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냥 대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은 날마다 살맛이 나는 거요. 살맛이 나는 거요. 이제 할 일이 끝났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형석 교수가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인생의 가장 노른자에는 어느 때 했던가? 60살부터 75세까지가 가장 노른자였다고 그러더라니까. 이게 황금기라고 그래, 자기가 말할 때. 60살부터 75살까지 그것이 가장 황금기였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통 정년퇴직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요. 김형석 교수가 대학교를 60살에 정년퇴직했는데 진짜로 그분의 황금기는 언제냐? 60살부터 75세까지가 황금기. 지금도 그분은 어느 곳에 가나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지금도 남아있어. 103살인데도 지금도 강연에 나가고 계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접하려고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강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뜨리기 아까울 말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연예인들이나 코미디언들이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시닥거리는 얘기 한바탕 웃고 나면 그걸로 끝이요. 그런데요, 이 김형석 교수가 어저께 저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한마디도 중간에 중단되지 아니하고 마치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온 것처럼 쭉 이렇게 풀려 나오는데 아주 그냥 그 말씀 한마디도 안 떨어뜨리지 않고 다 적고 싶은 말씀만 하시더라고. 다 적고 싶은 말씀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바로 천국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니까. 그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삼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으로서의 그 권한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땅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귀중한 보석이 지금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또 과거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지금이요. 또 지금.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로만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느냐?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귀신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병다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만 무장하면 병 고침 받는 것은 자동이라니까. 자동이요. 귀신도 물러가고, 이 문둥병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그래서 항상 지금을 우리들이 외치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마음판에 모시고 사는가? 여기에 지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라. 그러니까 그 지금이라는 보석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양정희 집사한테 물어볼지, 우리 이상현 집사님한테 물어볼지 몰라. 그러니까 가장 비싼 보석이 뭡니까 하면 지금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지 말고 지금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